테스트 하나 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허락해 주신 것이 참으로 엊그제 같사온데 어느덧 이틀 남은 마지막 수요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까지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형벌에 빠져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의 공로만을 힘입어 구원을 얻어 주님의 귀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에 갈 수 있는 산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수요일이지만 오늘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도와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분별된 뜻이 우리 각 성도님들 마음과 영혼 속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어려운 중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그 가정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합당한 은혜를 더욱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 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50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50편 14절입니다. 14절 한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성도의 표징, 소원을 갚는 삶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본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말씀에 앞서서 첫 번째로는 시편 50편의 계율을 말씀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서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서원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드리고, 네 번째로는 서원의 사례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의 서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시편 50편은 참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시편 50편이 23절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경 전체적인 역사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부르고 계신 내용이 나옵니다. 2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운명을 말하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은 불순종한 사람의 운명을 말하고 22절에는 악인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고 2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순종한 사람들의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부르고 계시다.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에 있는 각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9절에서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각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9절에서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고 계신데 모으실 때 보면 성도를 모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죠. 구약시대 성도는 짐승의 피제사로 언약이 맺어진 사람들만이 성도였습니다. 그건 모형이었고, 신약시대 성도는 예수님의 피제사로 언약이 맺어진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조차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예언되어 있죠.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고난받으실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원래 세상하고 완전히 구별되어 계신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말할 때 천사들이 3번을 말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찬송가에도 3번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편으로 딱 구별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천국 가게 됐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구별됐다, 하나님 편으로 떼어놨다, 분리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를 설명하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성도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이 탁 맺어진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그 성도의 표징이 14절,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피로 언약이 맺어진 성도는 첫 번째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의 제사는 속죄해 달라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자신을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표징 첫 번째는 감사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감사로 자신을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첫 번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러니까 소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가 바탕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소원은 보다 나은 선행과 보다 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구별된 삶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것을 갚는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기서 부르다라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요, 성도는 평상시에는 주님을 부르죠. 아버지,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냐,
응답하시죠. 그런데 환난 날에는 어때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위급하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것처럼 환난 날에도 부른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부르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환난 날에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도움을 입으며 주님의 도움을 입는 그 사람들은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 성도의 표징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내 소원을 지극히 높으신 자 주님께 갚는 것이 나와 있어서 오늘 성도의 표징으로서 소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원은 욥기 22장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도 기도하고 소원을 갚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잡아놓으시고 욥기 22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22장입니다. 욥기 2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성도의 표징으로서 소원을 갚는 생활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자, 여기 보면 내 보배를 그랬는데 여기서의 보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배들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변하는 것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세상적인 것들을 버려봐라. 그러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할 보배는 만국의 보배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걸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관계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 각 사람과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비로소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아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뒤에 보시면 너의 소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소원을 하고 주님께 갚는 생활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116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에 14절입니다. (116편)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서도 소원을 갚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위에 구절부터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사람이 받은 구원은 8절입니다. 8절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을 사망, 영원한 지옥, 둘째 사망이잖아요. 거기서 건지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천국은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그 비통함 속에서 건져주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완전한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소원을 하게 됐던 겁니다. 9절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신전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잖아요. 행하리이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하리라 다짐을 하게 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주님께 다짐한 것들을 끝내 지키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표징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여기저기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표징으로 주님께 소원을 갚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기어이 통과하셨잖아요.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봤어요. 저분이구나. 저분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는 평생 자기의 인생의 무기가 돈이었는데 그 돈을 순식간에 예수님, 제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율법에는 2배를 갚는 건데 4배를 갚겠나이다 하고 갚아드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의 표징이 소원을 갚는 것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흐트러지다가 누구요? 하나님께로 바르게 탁 돌이키면요, 자기의 소원을 기억하고 갚는 것을 다짐하게 돼 있습니다. 요나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나는요, 니누에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간 게 아니고요, 사역을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스라엘 땅이 여기라면요, 니누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북쪽에 있습니다. 요나가 어디로 도망갔냐면요, 남서쪽으로 완전히 반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서요, 깊이 잠에 들었습니다. 사망의 잠이 든 것처럼 깊이 잠이 듭니다.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어서요, 물건을 버리기 시작하고 재산에 손해가 오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다 죽는다 하는데 요나는 자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내려가서 깨웠습니다. 지금 뭐 하냐고. 너 어느 신을 믿는지 신에게 좀 빌어보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요나는 탁 깨어나자마자요, 알아차린 게 있어요. 이거 나 때문이다.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집어 던지라고, 바다에 떨어지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다 밑창 중간에 점점 깊어지고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데도 기도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을 탁 돌이키더니요,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하며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선지자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흐트러졌잖아요. 일깨워지자마자 소원을 갚겠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표징이 바로 주님께 소원을 하고 그리고 소원을 갚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소원의 뜻이 도대체 뭘까? 한자로는요, 맹세할 서 원할 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네데르, 이사르, 이 2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데르라는 단어는 히브리 명사형인데요, 동사형이 나다르입니다. 맹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기원전 300년경에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든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번역한 것이 셉투아긴트라고 합니다. 70인역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이 네데르라는 단어, 이사르라는 단어, 이것을 유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육회가 아니고요. 저녁 드셨죠? 예. 육회 아니고 육회입니다. 육회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유코마이, 기원하다, 기도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 육회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배울 때는 대부분 기도라는 제목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구원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기도를 무릎 꿇고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는 것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좀 우려되는데요.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은 나의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말이 기도예요. 모든 다짐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입술의 모든 말, 자기 마음의 묵상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서원이 생각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서원은 주로 언제 하게 되냐면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 그 은혜를 받을 때 자연스럽게 사람에게서는 서원이 터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죽을 각오를 했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주님을 한순간도 떠나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것을 죽는 그 순간까지 지켜갑니다. 코바디스라는 책에 보니까 그 책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요, 감옥이 열렸기 때문에 로마 성벽을 지나서 탈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몰래. 근데 싹 지나가는 분을 느낀 거예요. 저분은 예수님인데? 돌아서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오니까? 코바디스라 그랬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똑같은 얘기를 요한복음 13장에서도 한 적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두고 온 십자가를 지러 간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도로 들어가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자기 생애 속에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는 다시는 있으면 안 될 거라고 다짐했기 때문에 끝내 그걸 지키고 살았던 겁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스펄전이라는 분은 말씀을 듣다가 His son died for me,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 한 문장에 사로잡혔습니다. 스펄전이라는 1800년대 유명한 설교가, 복음 전도자가요, 그 한 문장에 딱 묶여서 자기의 소원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안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 분은 어렸을 때 교회 봉헌,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재물이 없었다잖아요. 자기를 드리기로 딱 소원하고 평생 주님께 드리는 거 보세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받았을 때 그걸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삶에 보다 나은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 쪽으로 더욱 나아가는 소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거를 다 뒤로 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저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는 그 귀한 역사를 위해서 삶을 다 복음과 함께 살아오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정말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삶을 복음과 함께 정말 사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분들이 이러는 거 위에 편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어려움만 와도 편하기 위해서 자꾸 그걸 피하려는 분도 그래서 계십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온 분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어려움이 오면 고민이 되다가도 복음을 위해서 같이 넘어가야지, 그리고 뚫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해외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몇 해 전인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만들었던 영상에 보면 눈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었는데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고 이걸 안전할 수가 없어서 다짐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지금까지도 지켜가고 계신 분들을 보잖아요. 그것이 소원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의 은총을 입었을 때 자기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뿐인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한 분들이 또 터지는 게 소원인 겁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다짐을 또 하는 거예요.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다윗은 주님을 항상 송축하고 계속하겠다고 소원하고 있죠. 다짐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앞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온 백성에게 쫓기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도망가다가 갈 곳이 없어서 적군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어요.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입니다. 들어갔더니 안 잡히겠어요? 블레셋 진영 중에서도 가드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드 땅이 누구와 관계 있는지 아시죠? 골리앗 고향이 가드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거든요. 그 장수를 다윗이 죽였잖아요. 블레셋에게 참패를 안겨준 장본인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는 다윗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다윗이 원수인 거예요. 근데 그 땅까지 들어간 겁니다.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힌 겁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도의 표징 중에 주님께 기도한다고 돼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신 것처럼요, 다윗은 주님께 그 위기 속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위기 가운데서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4절입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기도했죠.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삶 속에서요.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상황이나 환경이 딱하고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부르짖음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건져주신 겁니다. 이걸 경험한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마음속에 다짐을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항상 송축하리로다. 내가 계속할 거다. 계속했을까요? 계속했을까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곳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높이 올리운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 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다윗은 정말 평생 주님을 계속 노래했습니다.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자기는 안 갚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계속 찬송하고 힘들어도 찬송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했어요.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일깨우면서 주님을 계속 노래했던 겁니다. 소원을 갚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경험할 때 또 소원을 하고 갚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주 안에서 결혼할 때 형제 자매님들이요 가서 이렇게 축하해 주고 막 그러면 너무 고맙다고 다들 인사하죠.
그때 인사의 답이 대체로 뭔지 아세요? 잘 사세요. 그럼 부부가 뭘 다짐할까요? 정말 이런 사랑을 받은 나, 주님께 이런 축복을 받은 나, 구원도 받았죠. 주 안에서 가정도 이루었죠. 형제자매들 사랑 속에 있죠. 정말 잘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게 되잖아요. 결혼할 때도 그러죠. 그뿐인가요? 주님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직분을 주실 때도 다짐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거 내게 허락하셨다는 걸 정말 믿는 분들은요, 주님이 주신 직분을 딱 받을 때요, 다짐하게 됩니다. 정말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충실히 해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갚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시간, 새로운 기회가 딱 주어질 때도 또 다짐하게 되잖아요. 요나가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여도 할 말이 없는데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시간을 딱 주니까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하며, 그리고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그러고 소원한 것을 갚아나가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을 때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2021년 한 해가 동계수련회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짐하면서 새로운 각오들을, 주님 앞에 다짐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일종의 소원이잖아요. 잘 지켜오셨습니까? 정말 소원을 하고 갚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고, 혹 소원이 힘이 있게 됐다면 일깨워서요, 주님 앞에 합당한 것으로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 소원이고, 그리고 그걸 갚아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삶의 모습만 정진되고 선행을 약속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 물질이긴 하지만 왜 물질을 드리냐면 마음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물질을 드려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휘말려서 휩쓸려 간 롯과 가족들 찾아주기 위해서요, 318인을 데리고 기어코 쫓아가서 목숨 걸고 탁 빼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딱 듣고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딱 일깨우면서요, 바로 나오게 된 게 뭔지 아시죠? 11조입니다.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표로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11조도 소원이라는 거 아십니까? 저기 11조 봉투, 온라인으로 돼서 도장이 잘 안 찍히, 11조도 소원인 겁니다. 그리고 소원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쓰였을 때가 창세기 28장인데요 야곱도 똑같이 소원합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딱 받고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성경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때 도망갈 때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제가 4번까지 문항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거수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40대였다. 2번 50대였다. 3번 60대였다. 다 안 드시는 거예요? 4번 70대였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예. 에서는 40세에 결혼한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야곱의 나이를 추정해서 계산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추정하면 70대 후반입니다. 종용한 사람으로서 집안에만 있다가 70대 후반, 중반이 넘어서 비로소 집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래서 찬송에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돌베개 베고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사닥다리가 탁 내려오더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 거예요. 사닥다리가 뭔지 아시죠? 이어질 수 없는 두 개를 이어주는 게 사닥다리잖아요. 천사들이 왕래하는 걸 본 겁니다. 우와, 놀라워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셔요. 뭘? 축복을요. 앞에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이 탁 깬 거예요. 그리고 터진 겁니다. 주님, 정말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서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의 바탕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이제 선행, 이런 것들을 약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원이란 말이 여기서 제일 먼저 쓰여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질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교회당을 지을 때 건축 헌금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청년회관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서원하고 주님 앞에 헌금을 한 겁니다. 끝까지 지켜야 되겠죠, 청년들? 청년들이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동기로 서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형태의 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마음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절제력이 부족해서 혹은 마음이 약해지고 희미해짐으로 신앙생활이 흐트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까 봐 자신을 일부러 몰아세우는 그런 자신을 제어하는 서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약속인 겁니다. 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이 경우는 저희가 이미 생각했습니다. 또한 서원은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이 흐트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삶이 처질까 봐요. 자신을 일부러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o bind his soul, bind가 이렇게 묶는 거잖아요. 자신을 탁 묶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서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의미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과 이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스스로 서원한 것을 어기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해가도 좋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들어있는 약속인 겁니다. 굉장히 결연한 의지 속에서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탁 제어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하나를 들자면 시편 132편의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일컫는 여부수 족속을 탁 정복한 뒤에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만들어요. 다윗성을 만들고 무슨 일이 생겼냐면 법궤를 찾은 겁니다. 법궤가 도대체 어디 있지?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때 당시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전에 사사 시대 끝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갔다가 그 블레셋 진영의 유명한 세 곳에 법궤로 인해서 계속 재앙이 생기니까 돌고 돌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베세메스에 딱 왔을 때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법궤는 만져도 안 되고 들여다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법궤마저 그러고 들여다보다가 5만 명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입니다. 그거 알면 곁에도 안 갔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법궤마저 그러고 들여다보다가 5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다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한테 이것 좀 가져가라, 이것 좀 가져가라.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해서 사울 왕이 있게 되죠. 사울 왕이 있기 전에 20년이 지났다고 성경에 나오고요, 사울 왕이 40년을 다스리잖아요. 60년이 지납니다. 다윗이 7년 6개월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다윗성을 만들었을 때가 적어도 10년은 넘어가니까 70년, 최소한 70년 정도는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래 성막은 법궤가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성막과 법궤가 분리된 지가 70년이 넘은 겁니다. 다윗 시대 때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던 것이 보여요. 근데 법궤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 위해서요, 마음에 소원을 한 거예요. 자기 처소에서
안락한 삶을 살지 않겠다. 주님의 그 성전, 주님의 처소를 이루기까지, 확실히 성전을 짓기까지 안락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소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법궤를 찾은 거예요. 6절,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에브라다는 이제 에브라임에 있는 그 나나주에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브라임에는 법궤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에브라다에 갔는데 있겠어요? 없는 겁니다. 근데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나나주에 보면 야일의 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럇 여아림의 시적 표현이 야일의 밭이랍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말씀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이때 실수를 합니다. 말씀은 제사장들이 채를 꿰서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에다 실었어요. 근데 그 수레에 실을 때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 보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끌어가게 됩니다. 근데 합당치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군의 타작마다에서 소들이 뛰게 함으로 수레에 있던 법궤가 쑥 흘러내린 거예요. 우사가 어떻게 했죠? 우싸. 아효가 어떻게 했죠? 아휴.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딱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법궤를 가져올 수 없다 그러고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정말 말씀에 예민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요, 역대하에 보면 다윗은 무엇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사만 충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충돌하셨구나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는 법궤를 제사장에게 매서 가져오게 합니다. 다윗은 정말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서원을, 자기를 제어하기로 약속을 딱 한 대표적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이것도 이제 자신을 제어하는 그런 종류의 서원인데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수사는 신화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 여기 보면 나시린의 소원을 하면 그랬습니다. 자신을 탁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기로 하는 소원이에요. 나시린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의 나자르, 구별을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이제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건데요,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나시린이 누구라는 말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왜 성화에 보면 예수님 머리를 이렇게 컬이 좋은 장발로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머리를 길게 자르지 않은
상태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나시린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로 구별이 됐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실은 나시린인 겁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살아가는 나시린인 겁니다. 근데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요, 지금 읽은 건 두 가지만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 소사는 결코 먹으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자세히 생각하면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도서 10장에 보면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라 그랬죠. 전도서는 아담 안의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걸 말하면서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말은 육체의 생명,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에도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을 때 육신의 즐거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20장에 보면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케 한다 그랬거든요. 육신의 즐거움에 젖어들면요, 그 사람 중심을 잃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에 보면 유다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비틀비틀 하는 거,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서 비틀비틀 하는 것으로 묘사를 했어요. 왜냐하면요, 분별력을 잃었어요. 제대로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바른 선택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 즐거움에 취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 즐거움을 결코 멀리하는 겁니다. 세상 즐거움.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것은 자매님들은 잘 알 것 같아요. 갑자기 머리 긴 분이 갑자기 자르고 나타나면 뭐라 그래요? 심경의 변화가, 마음이 바뀌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는 것은, 긴 머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표징인 거예요. 항상 자신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표시인 거예요. 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 중에 유명한 사람 있죠? 삼손. 저는 개인적으로 삼손을 싫어하는데요, 청년 때 삼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여자 좋아하고 뭐 이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마음에 문제가 돼서 전도인실에 갔습니다. 삼손 이 사람 뭐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삼손이 궁금해서요. 나오시는 분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거요, 우리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금방 이해됐어요. 나도 그렇지. 그래가지고 안 앉았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그 삼손은요, 여자에 빠지고 세상 즐거움에 취했을 때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게 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드릴라가요, 드릴로 뚫었는지 드릴라가요, 당신의 힘의 원천은 뭔지 나를 사랑한다면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요, 칠구로 엮은 줄을 7가닥을 나한테 다 묶으면 나를 제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즉시로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눈치채야 돼요, 못 채야 돼요? 채야지. 근데 못 채잖아요. 분별력을 잃었어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솔직히 얘기해 줘야지 그랬더니, 이제 세 줄을 가지고, 한 번도 다른 걸 묶은 적이 없는 세 줄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나를 제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금방 그런 일이 생겼어. 분별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그 여자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분별을 못 하는 거 봐요. 그리고 또 나한테 거짓말을 또 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그 다음에는요, 슬슬 이제 사실을 흘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머리털을 뽑아서 배실 짤 때 넣어서 짠 것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제어할 수 있다. 사실이 점점 가까워가지고 머리털과 관련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즉시로 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럼 눈치를 채야지. 우리는 그게 다 이해되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정말 분별 못합니다. 분별 못해요. 분별력을 잃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을 딱 제어하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로는 답답하여 미치겠는지라 그래서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사실은 나실인데 머리 깎으면 끝이라고. 당장 깎였죠. 근데 어리석은 게요, 다 블레셋 군사다 그러니까요, 내가 여전히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그랬는데 힘을 다 잃었거든요. 분별력을 잃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거룩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죄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전부 음란입니다. 이 진짜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즐거움을 탁 제어하라고, 포도주 소산물은 먹지 말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또 있습니다. 6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 마지막으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체는 죽은 사람이죠. 죽음이 왜 오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모든 더러운 행실, 죄에서 탁 멀리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 형제의 죽은 때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학연, 혈연, 지연 여러 데 예민합니다. 그 중에 제일 강한 게 혈연이죠. 혈연일지라도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것에서 완전히 분리입니다. 나실인의 소원입니다. 자기를 제어하기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실인입니다.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이걸 어길 때가 있는 것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9절입니다.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구별해서 자기를 지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옆에 오더니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머리를 밀어라. 밀어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13절,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무슨 의미냐면요, 쉽게 새로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시작인 거예요. 우리도 이런 다시 시작하는 때가 삶 속에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성찬식이 그렇습니다. 성찬 예식에 딱 참여하면 함부로 이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릇된 것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희미해진 자기 삶이 보이게 되면, 그러니까 못 먹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고 그걸 탁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기회로 삼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새로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어하기로 하는 서원도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요, 항상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가득히 있기 때문에 감사함 속에서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서원이 끝나면 서원제, 감사함으로 드리는 서원제가 있지만 서원을 하면서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원의 배경은 바탕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56편 12절. 시편 56편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서원함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감사함 속에서 서원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제를 주님께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서원을 했을 때 주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주님이 듣고 기뻐하셔요. 왜요? 합당한 모습을 딱 보여주잖아요. 합당한 반응을 딱 보이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딱 주시는 게 되는 겁니다. 61편 5절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61편 5절.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들으시고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서원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들어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서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원을 갚기를 결연하게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에도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갚으리이다, 반드시 갚겠다라는 게 약속이 되지 않습니까?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갚겠다라는 다짐이 딱 있게 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갚겠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엄중한 경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라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원 자체가 보다 나은, 더욱 구별된 삶,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갚는 건 하나님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23장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3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서원을 갚는다고 이런 돈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왜냐하면 서원은 보다 나은 구별된 삶을 향한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경우를 한번 보세요. 부정한 삶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번 돈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주님은 그 삶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창기의 번 돈, 부정하고 추잡하게 생을 살아서 얻은 거, 개 같은 자의 소득, 음란하고 사악한 짓을 통해 얻은 수익, 이런 것으로 서원을 갚는다고 결코 하지 마라. 안 받는다 그 말입니다. 왜요? 서원은 보다 나은 구별된 삶을 위해서 약속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합당치 않잖아요. 그래서 서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가운데 서원을 했던 것이 보여요. 근데 이 구약의 사례 중에 서원을 잘 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도 있고요, 서원을 조금 신중하지 못하게 해서 신중하지 못한 서원으로 나온 사례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서원을 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삶 속의 곤욕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게 해주셔서 갚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원을 잘 하고 갚아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대표적인 사례는 한나입니다. 한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엘가나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가정에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하나님 믿는 가정이니까. 근데 자식이 없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생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것이 한두 개쯤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먼저 아니 왜? 한나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성택해 하시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주님 앞에 나실인으로, 일평생 나실인으로 드리겠나이다. 주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진짜로 줘요.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주님이 들으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20절입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을 얻었어요.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약속대로 서원한 대로 아이를 젖대자마자요 갖다 드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눈에 밟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생애 속에 베풀어 주신 은총과 그런 하나님께 내가 이걸 갚아드리는 건 마땅하다라는 한나의 그 신앙이 보입니다. 한나는 갖다 드리고 아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2장 21절입니다. 서원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실 뿐 아니라 사무엘은 주님께서 주님이 귀히 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소원을요 이 한나처럼 정말 우리 각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걸 배울 필요가 있죠. 아주 좋은 사례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대로 소원을 갚아드림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축복받는 가운데 살아간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두 번째 경우는
좀 신중하지 못한 서원으로 나오는 예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입다라는 사람인데요, 좋은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하려고 한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입다. 예. 사사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요,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18년 동안 압제를 받게 됩니다. 18년 동안요. 근데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암몬 사람들이 18년 동안 압제를 하는데 길르앗만 괴롭힌 게 아니고요, 요단강을 넘어서 유다, 에브라임, 베냐민까지 아주 그 상태가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아주 고난이 심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막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입다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입니다. 1절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라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신분이 천한 출생을 갖고 있죠. 그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죠. 너는 우리와 같이 유업을 잊지 못하리라.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이다. 쫓아내죠. 그래서 돕 땅에 가서 거했는데요, 잡류들이 그랬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가치 없는 자들이, 쓸모없는 자들이, 그러니까 잡류가 되어서요 참 비천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암몬과의 전쟁이 입다에게 맡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그 전쟁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입다는 잘 알아요. 18년 동안 아주 곤함이 심함이라 이럴 정도로 약탈당하고 탈취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괴로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 해도 이게 잽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입다가요 이런 소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 많이 죽을 텐데 주님, 이 전쟁에서 승리만 하게 해주신다면 차라리 우리 집에서 한 사람 죽고 이스라엘이 승리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한 거예요. 우리도 민족이 어려울 때 그런 그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일제 강점기 때 정말 나은 사람 던져서 우리나라만 이길 수 있다면, 독립할 수 있다면 기꺼이 던지기를 원했던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입다의 소원은 그런 가운데서 된 겁니다. 이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 가운데 소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차라리 우리 집에서 한 사람 죽고 우리가 승리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했는데 소원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좋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주셨다, 승리케 해주셨다 그러고 돌아오는데 집 앞에 딱 왔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예요? 무남 동료 딸이 나온 겁니다. 11장 34절입니다. 34절, 35절.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을 보자마자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참담케 하는 자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딸이었다면 뭐라 그랬을까? 저는 이랬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한 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 아버지 이상한 분이네. 주워 온 거 아니에요? 막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딸도 그 아버지의 심정을 잘 아는 믿음의 여인인 겁니다.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입다도 정말 신앙의 인물이거든요. 입다가 천한 출생에 잡류들과 함께 살면서 정말 보잘것없는 삶이었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입다는 자기를 그렇게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만약에 증오했으면 싸웠겠습니까? 버릴 때는 언제고 됐어. 안 싸웠을 텐데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이거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으니까 간절한 가운데 서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람을 드리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잘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서원은 간절한 건 알겠는데 사람을 드리겠다라는 건 신중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딸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놓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중하지 못한 소원, 이게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원을 할 때 안전장치를 두신 것이 있었어요. 민수기 30장에 보면 서원을 했을 때 아버지 스라의 어린 딸이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아버지께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혹시 신중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고 그건 안 돼, 그 죄를 범치 않게 막아주는 것으로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아는 신앙의 아버지인 겁니다. 또 있습니다. 아내도 하나님께 뭔가를 서원을 했더라도 남편에게 반드시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도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이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킨 거예요. 왜요? 신중하지 못하게 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죄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가정, 아버지를 주신 거예요. 혹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아버님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셔서 신앙이 없으시면 먼저는 주님께 묻고,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에 앞선 분들에게 묻고, 전도인들에게 묻고, 그래서 그 소원을 주님 앞에 잘 갚을 수 있도록 묻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원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에 보면 서원할 때 안전장치를 두신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원을 해놓고 잊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싹 희미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경험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 놀라워서 내게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서원을 갚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그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지내게 되죠. 처음에 이제 외삼촌 집에 갔더니요, 아이고 예쁜 딸이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이름이 라헬. 그래서 이렇게 좋아서 이러고 있으니까요, 외삼촌이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좋냐? 7년 오케이? 7년 오케이 그랬는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7년 일할래? 예. 그래가지고 7년을 수일같이, 왜요? 라헬을 연애함으로 수일같이 7년을 날수로 치면요 365일 치면 2555일입니다 2554,
2553, 2552, 3일 지났네. 점점 가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 딱 된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외삼촌이 자, 날이 됐으니 들어가라. 그때 뭐 조명이 있었겠어요? 조명이 없는 세상이니까 이제 밤이니까 다 비슷해 보였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죠? 외삼촌! 왜? 응? 아, 우리 동네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그냥 먼저 결혼잔치 7일을 다 해. 왜? 아이, 그러면 라헬 줄게. 7년 더 일해. 오케이? 예. 그래가지고 20년을 일하게 되는 겁니다. 20년 동안에 갑자기 아내가 둘이 생겼잖아요. 몸종도 둘씩 있거든요. 이 4명이 아기 낳기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레아는 총이 없으므로 아기를 어떻게든 얻을. 그래서 레아가 4명의 아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 13명의 아이들을 순서대로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전도인실에 아주 재미있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성이 뭐예요? 르시레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르시레유. 그랬더니요, 라헬이 자기 못 낳았잖아요. 레아가 낳았거든요. 종을 데려다가 비라를 탁 불러서, 야, 이리 와. 너 가서 아이를 낳되 남다른 애를 낳아라. 그래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기 종을 불러, 실바를 딱 불러, 가서 아들을 낳아. 그래서 갓과 아셀을 낳았어요. 마음이 안 놓이죠. 레아가 이제 자기도 아이를 낳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셋을 낳는 거예요. 3명이 누구냐면 이사갈, 스불론, 디나입니다. 디나는 딸이죠. 이사갈, 스불론, 앞자를 따면 이스. 이제 나는 6이나 이스. 그냥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죠. 그래서 이제 7년은 일했으니까 결혼을 안 했잖아요. 13년 동안에 13명을 낳은 거예요. 13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 13년 만에, 총 20년 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창세기 31장에 보면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라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디나, 요셉, 베냐민 나이가 어렸겠죠. 그렇죠? 나이가 어렸을 거예요. 예. 뭐 이제 아무리 그 나이가 있다 해도 베냐민, 요셉, 디나는 한 5세 미만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나왔을 때 이제 형에게 기별을 하죠. 에서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요, 기별을 딱 했어요. 형, 제가 20년 만에 형을 뵈러 갑니다. 그랬더니 기별을 보냈던 종이 돌아왔는데 형이 뭐라더냐? 형이 다 듣고 400명 데리고 지금 오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어때요, 마음이? 400명을 왜 400명?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살궁리를, 야곱이 이게 약삭빠른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살궁리를 하다 보니까 뭐 짐승의 떼를 앞으로 넣고 뒤로 넣고 난리가 아니에요. 분리해가지고 다 보내놓고 야복강가에 자기만 딱 남아서 천사하고 씨름하잖아요. 축복해 주십시오. 막. 그래가지고 이제 축복을 얻죠. 그래서 33장에 보면 에서랑 딱 만나서 다 극적인 화해를 해요. 이렇게 되면 뭘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갔다가 돌아오게 하셨구나.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이제 됐네. 마음이 탁 풀린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베델로 안 갔습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 야곱이 밧다라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지금 베델 갔어요? 세겜 갔어요? 베델 안 갔어요. 베델에서 50km 떨어져 있는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 세겜성에 들어간 거예요. 묵상하다가 이해가 됐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잖아요. 급할 때는 막 주님 하다가 이제 딱 되니까 이제 마음이 탁 풀어진 거예요. 베델로 안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세겜에서 디나가 커서 밖에 있는 그 세겜성 사람들, 여자들을 보러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 여기서 한 10여 년은 살은 거예요. 한두 해 살은 게 아니라요, 10여 년이나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를 겪죠.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가나안 민족 사람들 잘 아시죠? 이 사람들 죄악이 점점 가득 차가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 세겜에 왜 갔냐고요? 안 가면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다가요, 이런 아주 큰일을 겪게 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형들이 듣고요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우리는 다 할례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하몰의 아들 세겜, 이 추장이요, 자기 가족들 전부,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게 해서요, 꼼짝 못하는 3일째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모든 남자를 싹 죽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연고가, 이게 안 갔으면 됐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잊고 이방에서 어울려 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겪은 뒤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비로소 베델로 올라가서, 일어나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단을 쌓으라. 그래서요, 이제 야곱이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자기 가족들 안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요,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모든 우상을 다 묻어버리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갖고 살았어요. 다 묻고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 가운데 주님과의 소원이 혹시 희미해진 것이 있다면 구원받을 때 주님께 다짐한 게 있죠. 생활 속에서 주님께 다짐한 게 있죠.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 결혼할 때도 다짐한 게 있죠. 주님의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을 때 다짐한 게 있으시죠. 소원한 게 있으시죠. 주님께 직분을 받을 때도 있으시죠. 그 소원을 우리 시대에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왜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합당한 태도니까요.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이 딱 맺어져 있는 사람이죠. 성도에 맞게 더 나은 삶, 구별된 삶을 위해서 소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대 소원을 생각하면 전도서 5장 때문에 소원하고 갚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은 경솔하게 소원했다가 문제가 될까 봐 하신 얘기지, 소원하지 말라는 얘기로 하신 게 아닙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 부분은 서원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경솔하게 서원했다가 죄를 지을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이지 서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주님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선행과 보다 나은 구별된 삶을 위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말입니다. 우리 시대 서원이 어떠해야 될까요? 어기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다.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보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점점 차가워져 가고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은 전부 혼동 속에 들어가고, 이런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때때로는 개인주의를 깨고 타협주의를 깨기 위해서라도 서원하고 주님께 갚아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마음속에 희미해진 것이 있다면 일깨우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릇된 것은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과 새로운 다짐, 서원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성도의 표징으로서 서원을 주님께 갚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도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갚아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직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말부터 있게 될 동계 수련회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무는 한 해를 주님과 바른 태도로 마무리하고 은혜로 주어지는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동계 수련회 이후에 있게 될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저희 각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